나만 겪는 고난이라도 불평하지 말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말아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경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도 성도들을 단련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시험과 역경은 힘들지만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확실하게 열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역경을 통하여 훈련받은 후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영웅은 아브라함, 요셉, 모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그리고 믿음의 선지자 위대한 종들은 모두가 고난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불같은 시험을 당하여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넓게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농부의 관계를 비유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인간을 단련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깊은 뜻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나라,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깊이 들어가라.
폭넓게 더 넓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갈기만 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농작의 법칙이 있으니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아프고 힘들지만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내일을 기대하며 묵은 땅을 갈아엎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레미야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묵은 땅, 과거, 옛모습, 옛습관들, 독초의 쓴뿌리들을 다 갈아엎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시던 뿔에 절대로 파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맺듯이 좋은 땅에 좋은 씨가 자라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너의 교만을 꺾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에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교만을 꺾어버리고 우리의 교만들을 다 부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마음의 독초의 쓴뿌리들을 뽑아 갈아엎기를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우리 자신이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 위하여 먼저 회개하며 내 심령을 갈아엎고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본문에 보면은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지면을 갈아엎고 우리의 심령 땅을 평평히 하였으면 이 말씀과 같습니다. 본문 25절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면을 평평히 하였으면 씨를 뿌리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소의 양은 양귀비와 비슷한 식물이며 대양은 소의 양보다 조금 큰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씨를 뿌리고 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주의 영광을 기대하며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체질대로 믿음대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최고의 국산품의 품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있듯이 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각 사람에게 체질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품질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부수는 작업에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으며 적당한 방법으로 체질대로 믿음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며 농부는 땅을 갈아엎고 고르게 하여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환난 중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거칠고 천박한 땅과 같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고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들에게 이 방법을 누구에게나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땅을 갈아엎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철저히 길들여져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주와 합하는 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갈아엎으신 후 땅을 고르게 하고 씨를 뿌리십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곡식 종자를 뿌릴 농부는 아무렇게나 뿌리지 않고 반드시 씨앗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파종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징계도 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고 회개시켜 말씀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길들여져 영의 사람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보면 27절을 보면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에게 징계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에는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떠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농부가 어떻게 타작합니까?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고 작대기로 타작한다는 것입니다. 소의 양처럼 쉽게 떨어지는 열매를 도리깨로 세게 들여 타작할 경우에는 그 알갱이는 너무 멀리 튀어나가고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므로 소의 양을 타작할 때는 가는 작대기로 약하게 톡톡 두들기면서 타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신령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적당히 툭툭툭툭 두들긴다는 것입니다. 대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막대기로 타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양도 소의 양처럼 섬세한 공울이므로 밀이나 보리를 타작할 때 사용하는 타작용 수레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의 양보다는 굵은 막대기를 사용하여 타작하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타작할 때보다 가벼운 농작물은 알갱이가 깨어지지 않도록 막대기로 두들겨 탈곡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타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체질대로 믿음대로 사랑의 사이즈대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이처럼 지혜롭게 곡물을 타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택한 자들을 연단시키며 훈련하시며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소통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택한 자가 소의 양 같은 연약한 자일 때는 가는 작대기를 사용하시고 대양 같은 직분 자일 때는 굵은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은 엄청나게 매를 맞습니다. 굵은 막대기로 작대기로 엄청나게 후드려 맞습니다.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에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자들은 그만큼 더 많은 연단과 시련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평하고 노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을 보면 곡식은 부수는가 곡식은 부수는가 하면서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롭게 새로운 길을 계속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는가 늘 이렇게 떨고만 있는가 늘 훈련만 받고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말굽으로 수레바퀴로 굴리고 또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택한 자들을 알고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타작을 하면서 절대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애굽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타작하시며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뜨리고 부수기 위한 목적이 타작이 아니라 택한 자로서 알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모저 모양으로 타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타작을 할 때 쓸모없는 껍질을 떨구어 내듯이 하나님의 타작도 모난 것들을 부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떨구어 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떨어버리세요.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우리의 뾰족한 것들, 교만한 것들, 우리가 부수지 못한 것들, 내려놓지 못한 것들, 아직도 세상적으로 떠나지 못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부숴버리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징계의 결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능력의 통로, 영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확실하게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략은 기묘하고 지혜는 강대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29절을 보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사 모든 것,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것에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하나님의 경영 방침은 기묘하시다는 것입니다. 신묘막축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신묘막축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단어를 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시편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묘막축하신 하나님, 내가 주의 씨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펼치며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작의 방법에 곡식이 따라 다른 것처럼 구원의 방법도 성도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가장 적당한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타작하시는 하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그 지혜는 높고 위대하십니다. 나를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두고 계실까? 이렇게 의문을 갖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실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경영 방침에 맡겨버리시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돌아보시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알곡이 되기 위하여 능력을 주기 위하여 계속 나 자신을 가꾸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못 잊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절대로 긍휼히 사랑하고 그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역사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알곡으로 능력자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을 보면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의 생명의 도는 죽음과 함께 열매도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역병을 통하여 낮아지고 비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계속 끊임없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이나 고난 뒤에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마침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내일의 소망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법칙을 깨닫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